여러분, 낙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인데 낙원, 천국 또는 완벽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게나 회사나 이런 곳들의 상호가 최상의 만족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천국을 붙이죠. 그래서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밥의 천국이란 뜻이 뭐예요? 김밥의 낙원, 모든 김밥이 다 있다. 알바 천국은 뭡니까? 알바의 낙원, 알바들이여 다 모여라, 이런 의미지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 페르시아어 파데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왕과 귀족이 친교를 나누는 울타리가 쳐진 공원이나 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원이에요. 정원. 아주 잘 가꾸어진 정원이고 공원인데 그곳에 뭐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낙원이라는 공간은,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은 아무나 들어가는 정원,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가서 친교를 나누는데 그곳을 울타리로 둘러싸서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 낙원이고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파라다이스를 가고 싶겠죠. 누구나 이 낙원에서의 생활을 누리고 싶겠지만 이 낙원은 선택받은 자들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던 장면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 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사형을 당하실 때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행악자 중에 한 편은 오른쪽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 둘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잘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던 이 행악자가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메시아, 구원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들게 했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 선지자 아니야? 그 눈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그리스도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했던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지만 비방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가 메시아로 불리워지고 구원자로 불리워진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이 우편 행악자는 그를 꾸짖습니다. 이 행악자는 오른편에 있는 죄수로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우편 강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단지 번역마다 다를 뿐이에요. 어디는 죄수로, 어디는 행악자로, 어디는 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비방했던 왼편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오른편 행악자가 왼편 행악자에게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오른편 행악자 마음속에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 왼편의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신들이야 죄를 많이 지은 행악자기에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에도 뭐 죄인이든 강도든 행악자든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상관이 없지만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는 자신과 함께 달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왼편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보니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실은 어때요? 잡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분명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죽을 거라는 뜻인 거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라고 그를 비난하면서 그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던 행악자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의 나라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임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왼편 행악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편 행악자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모르다가 그래서 행악을 하다가 죽는 순간 예수를 만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거 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큰 은혜이고 진짜 큰 복이지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편 강도를 보고 막차 탔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막차 탄 사람이에요. 차가 끊기기 전에 그냥 허겁지겁 와서 잠깐만 이러고 그 차를 타고 낙원으로 간 거죠. 예수님은 이 막차 탄 오른편 행악자에게 낙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왜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왕과 귀족만이 들어가서 친교를 나누는 품격 높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간으로 오늘 이 행악자를, 오른편에 있었던 행악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영적이고 종말적인 영원 복락의 처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수현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오늘은 입관 예배, 또 내일은 발인과 화장과 납골에 관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장례식이라는 거는 그 이름 자체서부터가 무겁죠. 우리가 그래서 무거운 검정색 옷과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가기도 하죠. 그리고 어제 그 자리는 정말 무거운 자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자리도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어제 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그 슬픔 가운데에도 소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남수현 집사님 이제 그 고인이 되셨으니까 고 남수현 집사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낙원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계셔서 정말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곧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많죠. 아직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천국 가신 분들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생각, 아직도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고, 지금도 우리 남수현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가 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장례를 가보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어떤 소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곡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일부러 모두 합니까? 곡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간다. 유머인데 무거워서 안 웃으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에 그렇게 곡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가보면 곡소리가 나지 않죠. 슬픔의 눈물은 흘리지만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이내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빛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이 우리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 낙원의 울타리를 넘기 위해 예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럼 그 낙원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에 그곳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울타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억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 있지만 부모는 누구 울음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도 자녀의 목소리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우편행악자처럼 이렇게 간절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큰 복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 울타리를 넘어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뭐 그때가 언젠지는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다 그 낙원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는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낙원으로 갈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낙원 갈 때 동안 뭐 할까요? 뭐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남수현 집사님을 보내고 가장 아쉬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 마지막에 통화는 했지만 가서 만나보지 못했던 것. 여기 와서 저 뒤에 유아실에서 아파할 때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좀 더 밝게 맞아주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마지막일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낙원에서 함께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낙원을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